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끼어지기 쉬운 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를 의지하여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동생을 생각하면,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늘 제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심부름 같은 것을 시키실 때면 항상 동생에게는 시키시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아버지에게 볼멘 소리로 불평을 냈습니다. 왜 경상도에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왜 동생은 안 시키고 저만 시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동생이 학교만 들어가면 동생도 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학교를 들어가도,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도 심부름 시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저에게만 계속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골 때리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래요. 아빠, 왜 아빠는 의현이만 좋아해요? 의현이는 저희 집 둘째입니다. 왜 아빠는 둘째만 좋아해요? 왜 아빠는 나만 시켜요? 왜 나만 야단쳐요? 끊임없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하고 첫째인 자기에게는 동생이 받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높이 올라가는 것,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이런 사람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 현실 속에 누가 큰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신도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딱 두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어린아이를 보면서요, 큰 사람이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볼 때에 어린아이라고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혹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은요, 아직 더 커야 한다, 성숙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하다, 약하다, 작다, 심지어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할 때 그 어린이란 말 속에는 나이가 많지 않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절대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 사회에서는요, 정말 무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전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무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뭐만 하면요, 우리는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애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한 집에 적어도요 3-4명은 됐고요, 많으면 7-8명은 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길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도 아이들이었고 너무 많아 보이는 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어른들이었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중요해졌지만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지 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집 큰아이가요, 지금보다 더 어릴 때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입이 쉴 새 없이 조잘되는 아주 말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별명이 말을 많이 하는 영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의 대부분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조용합니다. 예전에 말을 많이 할 때는 대부분의 말이 질문이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배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아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릴 때 무서우면 아빠 엄마를 찾았고요, 더 무서우면 아빠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바지가랭이나 엄마의 치맛단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그 부모가 세상이고 그 부모를 의지해야만 산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뭘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뭘 가지고 있는 것, 이 땅 위에 지위를 누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나는 잘 모른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나는 작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작은 사람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지요? 겸손으로, 겸양으로 나 잘 못해요, 나 그거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어떤 좋은 선생님이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을 떨고 겸양을 떨었지만 사실은 나는 이거 하나쯤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더 잘하잖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사실은 내가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국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땅 위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 땅 위에서 이룬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잖아, 나는 좀 낫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인 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예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는 작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사람,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두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살만할 때에도 예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아도, 내가 교회에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이, 이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약하고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하필이면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치 편애처럼 느껴지는,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자,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모여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성도들, 나중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함께 앉아있지만 쉽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후배, 그 친구가, 내가 한 번씩 놀려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끔찍히도 귀히 여기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였다면 그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다라고, 바로 그 별것 아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참 죄송하게 돼요. 참 답답하게 돼요. 참 가슴 아프게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교회라고는 처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는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괜찮은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여러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사랑받는 곳이라고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교회 안에서, 사랑방에서, 기관 모임에서, 심지어는 성가대 봉사하는 자리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교사 모임하는 자리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약한 사람이 나처럼 못하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런 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가 죄송하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람 죽으라고 한번 그 사람 한번 심하게 한번 넘어져 보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 모임에서 약한 사람들의 흉을 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번 소리를 지르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뒤에서 소홍거리는 그 소리에, 이 교회 오래 다닌 터줏대감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가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진짜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만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약한 사람의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여기 청년들 혹시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그런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고요, 짐승의 힘으로, 보통은 당나귀였습니다. 당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이었습니다. 큰 맷돌을요, 그런 큰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목을 매달았던 그 사람은요, 다시는 그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사람을 던지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교회에서 소리치고 남의 말을 쉽게 술술술 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쉽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그때 화가 나서 그랬지 사실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 뒤끝 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같은 성도가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한 성도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8절에.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고요. 9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우리의 눈을 빼어버리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여기에 우리 손발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눈 가지고 되겠습니까? 눈이 한 수백 개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손발은 수천 개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처럼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상조 목사님요, 어디 맛있는 집에 가면요,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세계에 있는 그 집 다 가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맛있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믿음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떤 것을 대조시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대조시키죠. 겨자씨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작은 씨앗과 그 씨앗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앞에 있는 큰 산,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변화해 본 적이 없는 그 큰 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이 큰 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걸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그것이 불변하는 저 산을 두고 맹세할게, 산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없어지지 않는 불변하는 산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손으로 때릴 수 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사실은요, 이 손은요,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때리라고 훔치라고 시킨 것은 누구예요? 여기서요, 혹은 여기서요 시켰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내 마음이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을 베어버려야 될까요? 우리 가슴을 파내어버려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막아라. 그래서 죄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손과 발을 끊어버리듯이, 눈을 빼어버리듯이 그렇게 아픔을 무릅쓰고 죄를 막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챙길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만큼 잘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라리 손과 발을 끊어버리듯이, 눈을 빼어버리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반복해서 잘못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은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업신여겨도 되는 조그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각 성도들에게요,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 섬기는 영들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사람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배정된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습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마치 예수님 당신처럼 천사들이 섬겨야 될 존재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함께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작은 자,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그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것으로 더 많이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목자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예수님 99마리는 나는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지요 라고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보통은 다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눈도 나쁘고요, 앞을 멀리 볼 수도 없고요, 남을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잃은 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남겨놓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중 8구는 아니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양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떨어져 나갔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양을 찾아오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잃어버리기 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마치 99마리보다 더 기쁨을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나머지 99마리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한 마리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99마리에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누군만 좋아하십니까? 왜 저 사람만 좋아하십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 집 큰아이가 아빠는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일을 시킵니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왜 동생만, 왜 저놈만 좋아하냐고요? 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역자 수련을 하다가 부랴부랴 달려온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같이 울면서 그때까지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때까지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귀한 줄을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가 나왔는데요, 쭈글쭈글하게 전혀 귀여운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저는 늘 안고 업고 다녔습니다. 분명 우리 집의 첫 아이는 둘째 아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를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제가 제 눈이 자꾸 둘째에게 갑니다. 제가 첫째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지만 제 눈길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둘째를 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깨물어 보면요, 다 아파요. 맞습니다. 안 아픈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손가락 다 아프지 않아요. 깨물어 보면 다 아픕니다. 그런데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난 손가락, 문제 있는 손가락은요, 깨물면 더 아파요.
상처가 나 있고 뼈나 근육에 문제가 생긴 손가락이라면요, 깨무는 것이 아니라 건드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손가락은 어떻게 하지요? 다른 손으로 감싸 안고요, 붕대로 감싸고 다니는 겁니다. 약하니까요, 아픈 것이니까요, 더 많이 감싸게 되고 더 많이 품게 되고 더 많이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둘째는 큰아이보다 약하니까 더 눈길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성인이 될 때까지 형보다 더 작고 연약한 동생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작고 약한 아이를 더 싸매게 되고 더 감싸 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중이 없는 것처럼 우리만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문제 있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나머지 양 99마리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를 집중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집중해 주셨고, 왜 쟤만 좋아하냐고, 왜 저만 그렇게 해주라는 말을 들을 만큼, 편애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약한 사람에게,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이 비밀스러운 은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 오직 작은 사람에게만, 작은 자에게만, 스스로 내가 길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부으시는 그 편애하시는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이 비밀스러운 은혜, 이 하나님의 편애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신앙생활 5년 했고 10년 했고 15년 했고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사실을 남이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발견했고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마치 양 99마리는 내팽개쳐 놓고 한 마리에게만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처럼 작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편애,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 99마리는 내팽개쳐놓고 한 마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시는 그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편애를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쏟아주셨던, 다른 사람은 관념치 아니하시고 나에게만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양으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알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함께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 99마리는 마치 관심에도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을 쫓아서 찾아오셨던 그 은혜, 우리가 한때는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고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만 쏟아부으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은혜, 하나님의 편애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작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상태,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